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또한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또한 성공이 또한 어떤 다른 것들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하나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진 큐티 책에는 바로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8장에 이어서도 이제 9장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가 믿었다는 그 설명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되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생각들 중에 하나는 병이란 것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병은 서로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단순히 병에 대한 그 고충도 컸지만 그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견과 인식 때문에 더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요청했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게 되고 이것을 들었던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신선모독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불쾌하고 있는 그 감정이 있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들을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과 일어나 걸으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병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지만 그들이 믿는 바로는 무엇입니까? 이 병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이나 또한 그들의 행동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신성 못 오게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믿음을 보신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 역사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거나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믿음에 반응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육신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에게 전혀 뜻밖의 기이한 말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할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기관에게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되었죠. 근데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에 대해서 죄 때문에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지금 중풍병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인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하나의 자괴감과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아마도 이 병이 나아도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또다시 똑같은 병 혹은 더 큰 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어떤 존재로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언은 실질적인 선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만의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라는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할까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매우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물으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말로 하면요, 어쩌면 죄사함이 더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해봤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을 고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풍병을 고치시고 난 왜 죄사함을 이야기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서기관의 길을 완전히 놓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무엇인 것일까요?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병에서 해방되는 것, 곧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겠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가 죄로만 인해 되어졌다면 허물에서 죄로 되어진 존재함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시급한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시급한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인관이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더 앞세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